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사죄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맡게 되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오는 아침이면 평소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 밥도 못 먹겠어요. 입에 밥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또 교회 와도 긴장이 돼서 누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도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혹시 저에게 말 거셨을 때, 인사했을 때 제가 못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오늘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꼭 그런 박수 쳐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른 게 맞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강근일,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부른 게 맞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너무 길면 그냥 근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천둥이라도 한번 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가끔 정말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최대 관문,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어르신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요? 다리를 놓고 건너갈까요?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들은 동서로 흐르는데 반해서 요단강은 남북으로 흐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흐르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르는 국경을 형성하고 있죠. 요단강의 발원지는 저 북쪽 헬몬산이고요. 그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에 사해를 연결하는 강입니다. 약 120km 정도 길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니까 300km가 넘는 무척 긴 강입니다. 하지만 한강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한강 뭐 1km, 더 넓게는 2km까지 가는 것이 한강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늘 보고 자란 우리들은 요단강 하면 조금 아담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PPT로 안 만들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 뒤쪽에서 많이 당황하시네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곡식 거두는 시기는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4월, 5월입니다. 즉 그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추수의 시기이고 모든 농작물이 풍성한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기는 우기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계절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 계절이 이렇게 두 계절로 바뀌는 것 같아요. 겨울과 여름. 다른 계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년 중 반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또 반은 비가 풍성한 우기입니다. 이 우기에는 모든 농작물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요단강의 물이 가득하고 또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북쪽 헬몬산에서 녹은 물들이 요단강을 흐르고 그리고 그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저 밑에 사해까지 이르죠.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요단강이 수위가 3m까지 이르고 3m를 넘기도 하고 또 범람합니다. 도저히 이때는 물살이 세기도 하지만 도저히 건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장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들도 있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 쉽지 아니 거의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혹시 요단강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예, 가보신 분이 있죠. 요단강. 예, 우리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요단강도 필수 코스입니다. 저도 그때 카이로, 그러니까 이집트 시내산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성지 순례 코스로 한번 가보았는데요. 쭉 일정에 따라 쭉 갈 때 요단강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랐다. 그곳을 직접 우리가 두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거대한 강일까.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 한강만 보다가 요단강도 막연하게 그럴 거라고 아마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라주셨을까. 그리고 그 요단강에 도착해서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이 요단강입니다. 봤습니다. 제 입에서 에게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저 허벅지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한 저 정도면 제 그냥 무릎을 걷고 바지를 걷고 걸어서 건너가도 충분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슨 또랑을 건너면서 무슨 저런 또랑 같은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셨다고 하지? 그냥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그때가 건기라고. 이스라엘의 건기. 그러니까 요단강의 수위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건기, 쉽게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물이 가득할 때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건기가 끝나갈 때쯤에, 그러니까 몇 달 더 있다가 몇 달 더 그 요단강가에서 지내다가 강물이 거의 말라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게 하셔야 일이 수월한 거 아닙니까? 그냥 걸어서 건너가면 되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시간 계산을 잘못하셔서 건너가기 불가능한 시점인데 여호수아에게 건너가라고 명령하셨나?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쉽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처럼 일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셨을까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얼마나 낙담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모세조차도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방법이 없어서 절망했던 그 홍해를 건너왔는데 똑같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물이 넘쳐나는 가득한 그 시점에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다 건너오고 났을 때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랬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죠.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왜 그때 건너게 하셨는지 또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 다 알고 있으니까 흥미진진하게 아니면 그냥 지루하게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이를 그르치시는 법도 없죠. 이렇게 요단강 수위가 절정일 때를 골라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4장의 그 시간에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볼 때 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물살이 무척 거칠고 셉니다. 그곳을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와, 강물이 엄청나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강물을 우리로 건너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또 요번에는 어떻게 대단한 방법을 사용하실까? 이렇게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강물을 또 건너라고? 어떻게 건너란 말이야? 저 여호수아가 미친 거 아니야? 기도한다고 하더니 엉뚱한 말을 들었네. 왜 저걸 건너가라고 하지?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지? 이렇게 걱정 근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본문 속의 사람들은 그 결과,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월 9일이죠. 8월 9일 이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역시 저 요단강의 백성들처럼 우리 앞의 시간들, 앞의 사건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면 지금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다고도 하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처지를 말하다가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듣고 있는 저 자신도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듣기만 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죠. 차라리 교회에 나와 기도 제목이라고 부탁할 수 있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남들한테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 가슴만 칠 뿐이죠. 왜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나 계신가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요단강 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셔서 저 요단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왜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는지 우리 역시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 시선이 닿지 않는 저곳에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백성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한가운데서 지파당 돌 하나씩 12개를 택하여 오늘 유숙하라,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그 그림이 뭐죠? 오늘 대문 그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본문에 딱 맞는 그림을 택했는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제사장들이 선 그곳, 그리고 옆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서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저곳에서 돌 지파당 하나씩 12개를 택하여 너희들이 유숙할 곳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그 돌들을 세우면 교육용이죠.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설명하라고 말입니다. 이 돌이 어디에서 났어요? 사람들이 묻죠. 혹은 자손들이 묻습니다. 이 돌은 저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거야. 어떻게 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와요? 우리 조상들이 강을 건너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물을 멈추시고 우리들이 건너올 수 있게 하신 거지. 그래서 이 돌들이 그 증표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8절에 유숙할 곳, 여기는 길갈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 12를 세우는 것이 두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와서 유숙할 곳, 즉 길갈이라는 곳에 돌 12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돌 12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기까지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그곳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금 서 있는 저곳에 돌 12를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저 거기다 돌 세워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세우라고 명령한 것이죠. 유숙할 곳에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보이고 교육용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세우는 돌들은 보이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면 다시 물이 흐르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속에 가리워져 보이지도 않는 곳에 돌들을 세우라. 이상한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은 우기에는 물이 넘쳐나고 지금 건너온 저 때 역시 우기입니다. 3m가 넘을, 그러니까 수위가 3m가 이상이 되는 그곳에 돌들을 세우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계절은 두 계절입니다. 우기와 건기. 건기가 가득 차면, 즉 5,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강들이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곳에 따라서는 물들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단 한가운데 세운 그 돌이 보입니다. 모든 만물이 죽어가는 때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먼지가 날리던 그때, 활기는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던 그때에 저 곳에 세운 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돌들을 보면서 새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죠. 바로 저 돌들이 있는 바로 저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것이라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고, 또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견디자고, 조금만 힘을 내자고,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해주신 것처럼 다시금 우리를 살릴 거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 때면 건기가 아니라도 그 자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바라보죠. 바로 저 자리가 돌들이 서 있는 자리라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푼 그 자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념물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고, 출애굽한 지, 홍해를 건넌 지 석 달 만에, 여러분 3년이 아닙니다. 석 달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석 달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것이 우리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들은 것은 쉽게 있지만 눈으로 보고 반복해서 접하는 것은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청년 때 많이 비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바보 같다고. 그 홍해를 자신들이 직접 건너고, 아니 어떻게 석 달 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날을 절일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날들을 말합니다. 기념일을 말하죠.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절하면서 지금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선언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제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바로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절망했고,
어떤 때는 포기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고 앞뒤가 꽉 막히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제 앞에 장애물을 갈라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나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돌들, 그 기적의 돌들을 우리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돌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적의 돌들을 다시 쌓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는 나의 시선이 성공과 풍요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오직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주님께 울며 기도할 때, 내 삶의 건기가 이어져 모든 것이 메말라 갈 때는 여러분들만의 기적의 돌들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그 돌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인도하고 계셔서 이곳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의 역사 위에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철학이나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2돌은 이 일은 실제로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세대마다 확인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표징을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입니다. 6월절, 출애굽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날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창조와 구원을 증거하는,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 내 앞에 닥치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마주치는 표징은 기억을 되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2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세대를 통하여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지 지식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돌들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돌들을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도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마주칠 때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조차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기도들, 예배 중에 받은 은혜의 순간과 말씀들, 간증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이러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돌들을 기억하고 되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되살아납니다. 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 2개의 돌을 세운 기념물이 나옵니다. 유스칼 꽃, 즉 길갈에 세운 12돌,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세운 12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 돌들은 요단강이 원래 물이 다시 흐르면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중심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신 자리, 백성들이 모두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 하나님이 임재와 언약이 드러난 자리, 따라서 그 장소를 돌로 표시하여 우리가 건넌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돌들이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 홍해들, 저 요단강들, 저 난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가 끝나면 또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세상 속에 또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까요? 또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 그 걱정거리를 내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쁘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믿음의 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그 믿음의 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라고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돌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걱정이 가득하고 여러분 혹시 절망스럽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돌들을 다시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셨던 그 믿음의 돌들을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 앞에 나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문제를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의 돌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돌들이 그것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돌들, 그것들이 우리 미래의 믿음을 굳게 해줄 것입니다. 12돌은, 저 12돌은 이 일은 실제로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의 돌들이 증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돌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다시 쌓아 나갑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돌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믿음의 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그 믿음의 돌들이 하나 둘 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 속에 있었던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돌들을 다시 쌓아나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돌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돌들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돌들, 그 하나님의 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